북쪽 열지파를 강압적으로 누르려 했던 르호보암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쪽 땅을 다시 손에 넣고자 군사를 모집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지요. 그러나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만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전하게 했지요. 감사하게도 르호보암은 스마야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쟁하기를 멈추고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왕국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대로 북쪽 지파의 왕이 된 인물이죠. 여로보암은 이전에 이미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된 이 상황을 지금 닥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때 예언해 준 대로 내가 왕이 된 것이구나,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지금 북쪽 열지파의 왕이 된 지금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당부를 하셨지,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신 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면 어쩌면 여로보암은 다윗을 능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그러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전의 내용을 보면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세겜이라는 지역과 분우엘이라는 지역을 요새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일단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파의 수도로서 세워진 성읍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세겜을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세겜을 요새화한 거예요. 건축해서 안전하게 요새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분우엘이라는 지역을 또 요새화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정하고 국력을 강화하면서 적들이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일을 먼저 준비를 했죠. 국방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방을 강화하고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근심되는 일이 바로 생겨난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26절과 27절이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여로보암이 이제 세겜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 국력을 좀 강화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 북쪽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한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3차례, 1년에 기본적으로 3차례 이상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북쪽 10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지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서 내가 북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면서 혹시나 그들이 작당해서 나를 죽이고 북쪽의 10지파를 다시 르호보암에게 바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여로보암의 이 생각에 무슨 표현 하나 더 집어넣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뭐예요? 진짜 분위기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상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은 사실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렸어야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보면 그 이유를 압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으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준다. 이건 뭐예요? 북쪽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지파의 왕으로서 견고하게 너의 왕권을 지켜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인데 네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명령한 것,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말씀에 합한 행동만 하면 돼.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대로 네가 이 나라를 율법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다스려라. 이걸 더 하나로 압축하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라.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말씀하셨다면 사실 이 여로보암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그저 자신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그냥 통치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은 누가 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놓고 이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만 하게 되면요 결국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내게 불안함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줘서 진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고민만 하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마음에 어떤 근심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권세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싸움이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게 믿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항상 뭘 누려요? 평안함을 누려요. 이 싸움이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늘 공급해 준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겠죠. 여로보암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성경으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이 북쪽 지금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땅이 남유보다 북쪽에 있으면서도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느냐? 이스라엘은 언제나 기준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든 위에서 내려오든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면 항상 어디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이에 계획하고. 무슨 의미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뭔가를 계획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계획하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은 뭐냐면 자신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논.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아뢰고 상의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이 마음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여로보암은 그러질 못했어요. 이 불안함을 가지고 누구랑 논의를 해요? 사람들과 논의를 하게 돼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라도 다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오직 사람하고만 의논을 하고 그 결과 금송아지 2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앞에다 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출애굽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보았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자 아론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 날을 절기로 삼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절기를 사람의 귀에 즐거우라고 절기를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듯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는데 이때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뻐하며 했던 말을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백성들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달라, 신의 형상을 만들어달라 자꾸 다구치고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오니까 아론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애굽에서 전능하신 신이라고 여기는 그 신을 사람이 볼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동물로 여겨지는 송아지의 형상에 빗대어서 신을 투영시켜 버린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적 이미지를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금송아지라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효과적이겠다 여기고 애굽에서 본 그대로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것에다가 신이랍시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랍시고 섬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상들이 그렇습니다. 그 짐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에 내가 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여기는 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어리석음이고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에 투영시켜서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송아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는 것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우상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을 숭배하진 않는데 이 성경책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숭배합시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앞에 펼쳐놓고 성경책을 바라보며 막 온 정성을 다하고 성경책을 바라보며 찬송을 하고 이러면 이 성경책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여 와서 대면하신 적은 있으나 자신의 형상을 바로 보여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해도 이단과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 종교심은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종교심은 하나님이 형상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형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형상 앞에 자기의 정성을 드린다고요. 자기의 열심을 드린다고요. 왜요? 내가 이만큼 형상 앞에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 이거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에요. 그래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고요. 잘 보세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 또 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아니 거의 100% 이러한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종말이 끼어 있고요, 기복이 끼어 있고요. 이런 사람의 종교성 안에 있는 열망들, 진짜 신의 뜻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종교심을 항상 이용해서 세뇌해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런 세뇌, 그런 종교심에 딱 붙잡혀서 이리 흔들면 그리로 쏠리고 저리 흔들면 그리로 저리로 쏠리는 것이 사람의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때 내 종교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기 위해 정말 힘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왜 우상이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떨 때는 물론 종과 주인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비유적 설명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요, 어떤 관계냐면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거기에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우리를 도구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작업과 똑같아요. 왜 형상화해요? 정성을 보이고 싶어서. 왜 정성을 보여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으니 하나님 이 문제 또는 내가 바라는 이거 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싶은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도구화 삼지 않고 본래부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끝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기회를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그 복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온갖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람의 종교심은요,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보다 표대를 딱 하나 보여주고 목적지를 하나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그냥 어거지로 끌고 가든가 쥐 흔들면서 끌고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사람의 종교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사람의 이 종교심은요, 항상 이상하죠? 뭔가 뜨겁게 부르짖어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 출발점과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는 뭔가 받아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종교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빨리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를 위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내게 작정하신 그 일들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기쁘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기쁘게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종교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헌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모든 종교적 행위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좋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아주 탁월한 지혜라고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제사할 수 있도록 금송아지 하나를 교통이 편리한 베델에 두고, 또 가장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 그곳을 점령했던 단지파의 땅에다가도 또 금송아지를 하나 둡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이 북쪽 열지파 사람들이 굳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두 곳에 가면, 근거리에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변질을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를 합리적인 신앙적 행위로 보지 않고 죄로 단정해 버리신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30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은 이렇게 북쪽 지파 사람들의 종교적 감성을 자극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명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북쪽의 열지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으셨나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왕이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단에 있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랍시고 여기며 거기서 경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 사람들이 그랬듯이 매우 화려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제사가 되어 버린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도 종종 교회의 이 화려한 예배가 이런 위험에 빠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경각심을 주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식의 제목의 책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화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화려함이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인에서 나온 화려함인지 아니면 인간의 종교심에 의해서 나온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류의 화려함인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적인 것도 좋고 화려한 것도 좋지만 나의 종교심에 기인한 거라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는 북쪽 열지파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 감성만을 자극하는 그런 류의 제사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북쪽 열지파의 제사 모습 또 여로보암이 만든 이 종교적 행위가 북쪽 열지파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보기에 절대 안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그들만큼 그래도 분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로보암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판단했군요. 어떻게 고칠까요? 하나님께 우리 함께 다시 물어봅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을 다 파면시키고
내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역대하로 가봅니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파면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로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염소 우상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당들도 곳곳에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산당들이 만들어지고 다른 형상의 우상들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제사장들이 지적하니까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제사장들을 파면시키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 자기의 입맛대로 행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여로보암의 행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 지파의 지경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일부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르호보암 왕을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들이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여로보암은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 출발점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완전히 변질된 하나님, 변질된 우상, 이단을 만든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요? 절기까지 바꿔버렸어요. 성경은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속죄일마저도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던 날과 비슷하게 해서 아예 다른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짤막하게 그 아주 기초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만든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전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만 붙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만들어낸 이 종교 정책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는 의도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배교적 행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끄트머리에 보면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까지 인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이름, 불신앙의 길을 걷는 대표적 이름으로 이제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후의 성경들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길을 따라간 인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반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 배교 행위를 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여로보암의 이 마음에는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말씀만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라고 여기며 마음에 불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출애굽 광야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만들었듯이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교적 감성을 시각화해서 자극하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식의 종교적 외침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스를 채찍질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씨름이 자칫 나의 하나님께 묻지 않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성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는 결국 성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케 해주는 것이 결국 목회인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일을 놓치면, 하나님의 마음 보는 일을 놓치면 성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마음인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고 나의 욕심을 전달하고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현란한 말씀씨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잘못된 목회자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또한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끊임없이 말씀에 끼어 있기를 기도하며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모든 헌신의 출발점이 기복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